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보면은 마지막에 졸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끔 생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받아야 할 총 학점을 채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필수 학점들을 따지 못하여서 이들은 부득불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녀서 부족한 학점이나 필수 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대학교나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전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마지막 관리를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한 학기 더 다니게 되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졸업 관리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는 어떤 저주나 재앙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동기들과 정확하게 정시에 졸업하지 못하고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그런 저주나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의 경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말씀을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면은 그 재앙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경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대한 것은 그냥 한 학기 더 다녀도 되는 그런 저주나 재앙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주와 심판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메꿀 수가 없는 그런 종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종말에 나타날 경륜을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7 시리즈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인은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방식으로 종말의 언약을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7 나팔은 그 심판의 실행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은 그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결된 심판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3중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은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7 나팔은 첫 승리를 마치 출애굽 때 열재앙으로 애굽을 때리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경우와 같은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첫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부터 14장은 이제 하늘의 싸움을 벌이는 교회의 전투를 광야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로 싸웠던 것과 그 배경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7 대접은 심판의 최종적인 완결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최종적인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그 맥락이 또한 같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전투, 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 한 여자를 핍박하는 것을 말을 하고, 또한 13장은 쫓겨난 용이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 그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한 14장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들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본문이 속한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은 영광을 입은 여자가 한 아이를 해산하는 것을 말하고, 7절로부터 12절은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패하여 쫓겨나는 것을 말하고, 13절로부터 17절은 쫓겨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2장 1절로부터 6절에 큰 붉은 용이 한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구원 역사 가운데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그렇고,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베들레헴에 있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인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모세의 때에,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때에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2장 1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용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 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서 보신 것처럼 구원 역사에서 이 사내 아이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삼키거나 아니면 예수를 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와 같이 12장 1절로부터 6절에서도 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하였으나 이 해산한 아이는 삼키지 못하고 그가 철장을 가질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자, 왕이 되셨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은 그 해산한 아이를 가리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한 것처럼 그의 하늘로 승천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미가엘과 큰 용의 싸움이다 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7절로부터 9절은 큰 용이 싸움에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것을 기록하고, 10절로부터 12절은 이러한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면은 그 성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과 같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장 9절에는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내서 말을 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기게 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10장 20절과 21절이 그 배경인데,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환상은 너무도 크고 두려운 일이어서 정말 그 마음이 슬프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에 관한 일들은 지금 일어날, 앞에 바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마지막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엘과 바사, 페르시아의 군대와 헬라의 군대와의 싸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온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의 그런 새로운 권력자가 오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을 하고, 이 그리스와 로마는 이 헬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스와 로마를 한꺼번에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이 군주로서 이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며, 아울러 그 다음에는 헬라 군주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오랜 후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전쟁으로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서의 전쟁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 나라인 바사와 헬라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고, 또한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미가엘이 바사와 헬라의 군주와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임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우는 나라, 보좌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위임받아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싸움에 누가 등장하냐면 미가엘이 등장해서 이 군주와 세상의 그 바사와 헬라 군주와 싸우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싸움은 보신 것처럼 미가엘과 헬라 군주나 바사 군주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미가엘과 용의 싸움으로 변화를 시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큰 전쟁에 대한 성취로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의 전쟁은 미가엘과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며 용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과 싸웠던 싸움과 신약의 교회가
그 대적과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그 대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미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전쟁은 에베소서의 말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이방의 나라, 세상 나라와의 싸움과 다른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미가엘과의 용과의 싸움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하늘의 전쟁을 말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전쟁을 하는 대적도 그 정체를 이제는 완전히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혹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뱀으로 옛뱀을 직접 가는데 그 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키는 것이 옛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학대하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옛뱀, 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꾀임이 바로 그 기원이 이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 바로왕의 뱀의 형상을 이제 창세기의 에덴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 그대로 옛뱀이었죠. 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옛뱀에서 큰 용으로 새롭게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이렇게 정체를 드러낸 것은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뱀과의 그 전쟁을 끝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마귀와 사탄, 이것이 우리가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탄의 그리스어 이름이, 히라버 이름이 뭐냐 하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동등한 이름이 갖는 뜻은 뭐냐 하면 파괴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볼루온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마귀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온 천하를 꿰어서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과의 싸움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오늘 이 하늘의 전쟁에서, 용과의 싸움에서 나타났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6절은 여자가 낳은 아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는 용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방식이니까 이제 여자가 낳은 후손과의 싸움이 바로 이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는 방식이어서,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창세기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비로소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여자가 해산함으로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천함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생긴 거죠. 여자가 해산한 아이가 하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하늘의 자리와 싸워서 그 영을 내어 쫓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7절 이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늘의 전쟁에 대한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10절로부터 12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모든 그 전쟁의 승리의 찬양은 우리가 기본으로 둬야 될 건 뭐냐면 홍해 사건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출애굽기 14장에 기록하면은 출애굽기 15장에 그 전쟁의 승리를 노래한 그것이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10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내용들은 항상 뭐냐 하면 구속의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의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10절로부터 12절의 찬양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보좌 앞에 큰 무리와 모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찬양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큰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찬양인데 그럼 무엇에 대한 찬양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에 대한 찬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결과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큰 음성으로 외쳐 노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소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항상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여당과 야당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야당은 여당을 참소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밤낮 얘기하는 것은 그냥 24시간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창조로부터 계시록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하늘에서 용이 계속 참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스가랴서 3장 1절로부터 10절의 성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앞에 오른쪽에 이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참소하겠죠. 누구를 참소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 참소를 하겠죠.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 참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도 뭐예요? 교육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하면은 야당은 이제 그를 끌어내리려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에게 계속 더러운 옷을 입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고, 왜 벗기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직분을 행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참소를 당해서 위축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네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케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스가랴서 3장 9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즉 온전한 대제사장이 이제 오셔서 사탄의 참소를 완전히 끝내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스가랴서가 예언했고 이제 보았던 그 일의 성취로 결국은 이 참수하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탄의 참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가 40일간 굶주린 후에 광야 사막에 갔을 때에 사탄은 계속 그를 시험하고 참소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똑같잖아요. 네가 교육부 장관이거든. 이거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참소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까지도 사탄은 계속 참소를 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러한 모든 참소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 부활하신 왕이 하늘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용은 하늘의 자리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양에서 벼슬을 살다가 쫓겨나면 시골이나 지방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야당이 참소를 하더라도 여당에서 그에 걸맞는 위치에 있는 자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은 이제 더 이상 참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로부터 계속 참소를 해왔는데 그 참소를 끝낼 정도로, 다시 말해서
참소한다는 얘기는 잘못하거나 죄에 대해서 이 왜 죄를 징벌하지 아니하는가, 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사탄이 계속 참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 장관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에서 참소를 못할 거 아닙니까? 잘못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이런 방식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는 이 일에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참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지요.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4절에도 하고 있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대적할 수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누가 또 정죄하리요? 라고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반문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감히 누가 고발을 하리요?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은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의 나타남은 항상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면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힘입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을 똑같이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권세를 얻으면은 그 권능을 장관들에게 주는 것이고 장관들은 대통령의 권능을 힘입어 똑같이 그 권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혼자만의 단독의 승리가 아니라 왕과 그의 형제들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승리는 곧 그의 군대인 그 백성들의 승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의 증인들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성령이 임한 권능으로 세상의 위협과 열왕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를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흘린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신원했던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에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신호를 들으시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형제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승리는 이제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왜 화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땅과 바다에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터에서 쫓겨나 이제 땅과 바다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마지막 승리가 아니라 첫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벌어지냐면 이제 땅과 바다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계속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여섯째 인을 말을 할 때에도 똑같이 말을 했죠. 6장 11절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해 하늘 보좌의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에게 쉬라고 하셨으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모든 전쟁은 첫 싸움과 마지막 싸움, 그렇죠? 이것이 결정적인 싸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싸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싸움들은 무수한 싸움이 이어지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의 싸움이, 결정되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전쟁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패턴은 바로 성경이 기록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 애굽의 요술사들의 그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린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여러분의 이것은 개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그것도 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삼킨 첫 개막전의 승리가 어디서 계속되냐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승리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킴으로 결정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막전의 승리는 무엇을 보장하냐면 10가지 재앙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전의 승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이죠. 개막전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 루틴, 이러한 일정한 패턴은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일이 바로 개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일들이 바로 유월절의 재앙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전쟁의 승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하심이었죠. 그에게 있었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전쟁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승리가 이제 거라사의 광인의 군대 귀신을 바다에 몰살시키는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문둥병 각종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전투가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동시몬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전쟁의 승리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까지도 되어 있는 것이죠. 애굽을 멸한 승리는 새로운 또 개막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의 전투를 통해서 계속 전투를 해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승리로, 결정적인 승리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통한 승리도 그 안에 개막전과 전쟁과 결정적인 승리가 하나의 동시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개막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서, 출애굽 역사에서 큰 틀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광야의 전투를 이길 것이며, 아니면 가나안 정복 전투를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하신 이 결정적인 승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새로운 개막전이에요. 이제 사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이 개막전은 이제 첫 승리고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제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여자의 남은 후손과 땅과 바다에서 싸울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은 이제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에요. 그 싸움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재림하시는 왕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전쟁 모두가 똑같이 크게 또 원인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실은 새로운 개막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이마에 이름을 새긴 14만 4천의 하늘의 군대들이 시온산에서 서로 맞서게 싸우게 되는 그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도 또 하나 뭐냐 하면 개막전이 있을 것이고, 결정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싸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확대시켜 보면은 일곱 나팔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의 전투가 기록될 것이며,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큰 패턴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세계사를 우리의 눈이 가리우도록 배웠습니다. 세계사에서 로마 제국이 차지하는 의미를 잘 모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미가엘과 헬라 군대의 싸움을 예언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빌라도는 창세기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물은 자였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은 것이라는 창세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도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7교회가 로마의 박해 아래 있고,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 곧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늘나라의 군대로서 로마의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거로 이겨내었습니다. 이 승리는 세계사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즉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가 출생한 이후에 그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결정적인 승리를 두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교회 안에서의 세계의 역사가 이 로마 제국 세상 나라와의 싸움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을 멸망한 것으로 새겨져 있듯이, 이 세계사는 이것이 개막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승리가 이 모든 역사의 개막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나고 태어나는 이 교회에 속한 하늘의 형제들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을 완결시키기까지 우리는 이 전쟁의 싸움에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굳게 잡은 이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은 지지 않고 싸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참소를 다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이 싸움을 싸워 이겼고 우리 왕의 승리를 그들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도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왕의 권세와 나라와 그 모든 능력을 믿는 자들은 이 싸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막전의 싸움을 필두로 계속해서 땅과 바다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하는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예수의 증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애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감히 네가 나랑 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와 그 부활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예수의 증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하는 일을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형제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결정적 마지막 싸움을 벌여 사탄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최종적인 종말의 전투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개인이 천당 가는 일만 얘기하고 그걸 들어와서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우리 눈을 가려버리고 말하고, 사탄은 역시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고 우리를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참수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화목제물로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의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세상 나라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하늘의 군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 역사를 아는 것이 세상의 세계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원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전투에 나와 있으니 더더욱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인을 떼심을 통해 마지막 종말의 경륜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를 알고 또한 일곱 나팔로 첫 싸움의 승리를 알며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교회의 전투를 알게 되고 결국 일곱 대접으로 종말의 마지막 전투를 끝내실 이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므로 이 싸움에 전혀 패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확고한 승리의 결말은 이제 개막전에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이것은 확고한 보장이 된 것이고 확고한 보증이 되는 것이어서 우리를 더 이상 싸움에서 물러가게 하거나 패배할 수가 없는 영원한 승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다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용을 쫓아내고 하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땅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개막전의 승리, 우리의 사도들의 승리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도 그 싸움에 참여하여 이 전쟁에 승리하여야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계속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마지막 상급을 계속적으로 교회마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용은 하늘에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극렬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용의 바다와 땅에서의 싸움이 바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개막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승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를 정복한 그 승리를 통해서, 그 개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을 어떤 싸움의 토대 위에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 싸움의 승리는 기필코 마지막 결정적인 승리로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복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도성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졸업과정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허술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냥 한 학기 더 공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함께하는 요한계시록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